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뻐 주를 찬송하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공의와 공평을 베푸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만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또 믿음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도우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812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고한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고통에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7편은 기도라는 표제어가 들어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고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다. 그리고 사단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은 시편 17편은 불의한 자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제한 그리고 무고한 성도들의 기도다.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참으로 강력한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변호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의로움을 시험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무죄함,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자신에게 무고하게 가해지고 있는 비난과 공격이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불의한 고발, 거짓된 공격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한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시험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셨지만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시고 찾아오시고 시험하셨는데 흠이 없다 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여기서도 입으로 또 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어떠한 행동,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것도 다윗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삼가서 악인의 길,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걸이가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 시험하시고 감찰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은요, 꼭 이 법정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무고하게 고발한 원수들, 그 다음에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발을 당한 다윗, 그리고 그 일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종종 억울하게, 무고하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사람들의 변호나 사람들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나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이게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무고하게 공격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변호를, 하나님의 판결을 호소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억울한 것, 왜곡된 것, 무고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호,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변호와 판결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원수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시험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무죄나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었고, 오늘 주신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의지하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는 그의 의로움, 그의 무죄함, 그의 억울함,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하고 공격한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아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을 무고하게 공격하고 고발한 그 원수들은요,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먹이를 움켜쥔 사자 같습니다. 그것을 곧 찢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보니까 기름에 잠겼어요. 마음이 기름에 잠겼어요. 그리고 입은 교만하게 말았다고 했습니다. 탐욕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애워싸고 위협했고 다윗을 죽여서 매장시킬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위협과 이런 억울한 공격 가운데 젊은 사자같이, 먹이를 찢는 사자같이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듯 무섭게, 이렇게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절 끝부분이네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야만 이 억울하고
무고하게 공격을 당한 다윗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의롭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나는 그래도 제대로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떳떳하다, 의롭다고 여겨서 스스로 그 나를 공격하고 무고하게 고발한 그 대적자 원수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소서. 하나님 눈동자 지키시는 것 같이 지켜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의롭고 내가 떳떳해서 나를 무고하게 억울하게 공격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우리가 범죄를 또 범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쓰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직접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해결하고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아니하세요. 그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꺾여질 것 같고 불이 꺼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그 악한 자들,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소서 기도했던 다윗이 그 원수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는 대항할 수 없고 마주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저들을 넘어뜨려 주십시오. 내 칼이 아닌 주님의 칼로 저들을 무찌르시고 나를 저들의 손에서 저들의 공격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내리는 것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저들을 직접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저들을 징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그 마지막 징계와 징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배를 위해서 채우고 또 만족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이 악한 자, 원수, 그리고 다윗을 무고하게 공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불의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번성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무고하게 공격하고 고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징벌과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떵떵거리고 무고한 의인들을 공격하고 고발하는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대항도 안 하고 그들에게 어떤 징벌도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요. 다윗은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보게 된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형통해서 그런 번영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도 무고한 의인으로 공격을 받고 고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잠깐 우리를 무고하게 공격하고 고발하는 악인들이, 원수들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요. 또 야곱이 형님의 자기 형의 얼굴을 볼 때 무엇과 같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고하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어떤 공격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오늘 다윗이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의로운 중에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고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 무고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의 변호나 사람의 판단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다. 또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먼저 추구하지 마십시다. 또 내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대항하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해결자도 되지 마십시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무죄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귀한 사랑에 호소하십시다. 우리가 직접 대항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그것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위험의 순간에 있든지 위기에 있든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고 호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우리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발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변호와 판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소서.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경에서 세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올림픽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최국인 일본과 또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나라에서 온 이 선수들이 함께 평화와 또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들도 이 잔치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런데 참여하지 못한 난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올림픽 현장에서 우리 남침내 교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한 곳에서는 또 너무 더워서, 한 곳에는 비가 또 많이 와서,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은 또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가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김민규 전도사님 31일 날 한국에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미셸 장규리 성도님, 최승희, 또 한나 아빠, 또 로즈 도미닉, 그리고 우리 쑥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원보이스 스타키즈라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들의 자녀들이 우리 전체 난민들의 70-80%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난민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무고하게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